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러한 귀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성도들의 아멘도 크고 반응도 좋고 뜨겁고 말씀이 좋다는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아무 일도 없고 잘 될 거다, 제가 오늘도 그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말씀은 제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생기느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한쪽으로 또 치우쳐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삶은 항상 십자가를 지는 거고 어렵고 고난이고 맨날 이렇게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죽음과 뭐죠? 죽음과 부활. 그래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생각해야지, 하나만 생각을 하면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부활만 해도 안 되고 죽음만 해도 안 돼. 두 개가 같이 있죠. 죽으니까 부활하죠. 근데 단지 항상 순서는 있어요. 죽으니까 부활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에는요, 죽음 같은 삶도 있고 부활 같은 삶도 있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다 우리가 죽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던 장면을 기억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허허허. 생겼잖아요. 성경을 보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도 어렵다로 또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계셔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개인 삶도 그렇고, 이상한 일이 생겼다, 너무 나쁜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운 일도, 참 힘든 일도, 비참한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잖아요.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냐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요, 어려움이 있긴 한데 해결이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다 죽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감당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가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다 극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요, 안 죽는다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넘어진다가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느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악인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인이면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럼 끝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아멘.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한 말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긴 물론 계략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을 최소 100명을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남성의 중요한 부분에 있는 그 포피를 베가지고 오라.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를 보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했으면 그런 거예요. 학자가 뭐라 그러든 목사님이 뭐라 그러든 장로님이 뭐라 그러든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성경이 얘기했으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만 하는 사람은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아무리 세계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앞서는 사람은 옛날에 교황보다 더한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이랑 자기랑 동등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한다는 거는 이미 그보다 내가 더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생각보다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곳곳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게 좋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다. 이 부분을 안 보고 얘기하면은요, 과연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기 써져 있으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믿고 이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아무래도 저 사울이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간 여기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경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귀중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내면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표면은 그렇지만 내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좋게 여겼다. 일단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좋았을까? 죄송합니다. 나 같으면 싫어했을 것 같거든요. 나 같으면 싫어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아버님 교회 어떤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그래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재벌이 있어요. 그 집안에 딸을 아는 사람이 있냐? 아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나한테 청혼 얘기를 한대요. 좀 만나고 싶다고. 모른다고. 그래서 만날 생각이 있냐? 그래서 아니요? 라고 딱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아니, 돈 많은 집이 나쁜 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목사랑 재벌집이랑은 제가 보기엔 좀 안 어울려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저 같았으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다윗은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는 싫어했을 거다 이러면 안 돼요. 좋아했다니까 그럼 좋아한 거죠, 내적으로. 그런데 왜 좋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평화 조약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적인데 결혼하자라고 하면 결혼으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할 때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통 혼인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적이 아니라 가족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에서 사울을 죽일 마음을 가졌던 적이 아예 없을 뿐더러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참 다윗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들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그러니까 원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걸 하라 그러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행동에 옮깁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다윗이 일어나서
싸움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홀로 싸운 것이 아니고 몇 명인지는 설명이 없지만 같이 갔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울은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최소 100명을 죽이고 100명의 포피를 가져와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일단 내가 혼자 해서 해야 되겠다. 한 번에 100명이랑 싸우든 한 10명씩 10번을 싸우든 하여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삼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윗은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쓸데없는데 쓸데없는 용기를 내는 거는 만용이라 그래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싸워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같이 싸우는 게 맞죠. 그렇죠? 듣고 보니 그러십니까? 듣고 보니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여러분이 인생을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풀 수 있는 걸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거는요, 나 혼자 하면 엄청나게 시간과 힘이 드는데 옆에 몇 사람들이 좀 무성의하더라도 도와주는 게 힘이 돼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몇 명이랑 싸웠는지도 설명이 없어요. 하여간 부하들하고 함께 갔다. 몇 명인지도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하여간 그는 여기에 무리가 안 되도록 이 일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갈 때. 그리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200명을 죽이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요구대로 한 것이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추정되는 것은 200명을 죽였으니까 아마 200개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요구한 것보다 2배를 가지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건 성의를 뜻하는 거죠. 내 쪽에서. 다윗의 행동했던 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혼자 너무 무리한 위험한 일을 하는 그러한 과도한 일은 삼가되, 그렇지만 저쪽이 요구했던 것에 2배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갔으니 무성의하단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게 어디서 생긴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라 하고 하셨겠죠.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싸울까요? 아니, 혼자 가지 마라.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아니,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골리앗도 다 때려잡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도 제가 혼자서 일당백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가라.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만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200을 죽여라.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라는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동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윗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이 하라는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실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사업을 해요. 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근데 이 사람에게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친구가 자기 아들 셋을 거기 가서 취직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그 3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차등을 두는데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예. 한 애한테는 너무 잘해주고 한 애한테는 좀 그렇고 한 애는 너무 별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니까 도대체 왜 우리 아들 셋인데 이렇게 차별을 하냐 그랬더니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유냐? 한번 와서 보라고 어느 날 시간 되면.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이제 이 아들들이 일 처리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들한테 일을 맡겼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이 사람도 이걸 일을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아직 보고가 안 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직 보고가 안 왔습니다. 그러냐, 됐다, 나가라. 다른 아들을 불렀어요. 이 아들은 일을 시켰더니 보고가 오긴 왔는데 그러면서 이게 값이 얼마에 이제 매겨져야 되는데 이게 좀 생각만큼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가라. 그리고 이제 3번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떤 쪽에 이런 게 있는데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갔다가 금방 와요. 금방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왔는데, 자, 첫째 아들은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자기가 직접 나서지도 않고 누구 이렇게 밑에 사람 또 시켜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보고가 왔는데 일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둘째는 하기는 했는데 별로 시원찮은 그런 답을 갖고 온 거예요. 셋째는 자기가 직접 뛰어갔다가 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처리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둘째는 알긴 아는데 했다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셋째는 일을 다 처리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얼마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반값에 샀습니다. 끝. 오늘 돈을 엄청 번 거예요. 누구를 잘해주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답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는데 하라는 만큼만 하면 된다. 에이, 그래가지고는 탁월한 사람이 절대 못 돼요. 하라는 거 이상을 해야죠. 저는 이거 대학교 초반에 배웠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 이제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돈을 주면은 그 돈 이상을 해야지 그 돈만큼 하면 안 된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다.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주인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내가 300만 원을 주면 300만 원만큼만 일하기를 바래요? 더 할수록 좋죠. 맞죠? 근데 일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돈 더 많이 주기를 바라죠. 사람들이 서로 입장이 그런 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해요. 돈 더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해요. 그래서 돈을 더 받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점점 올라갑니다. 인생의 방법은요, 내놓으세요, 더 내놔, 이게 아니고, 열심히 더 남기면은요, 그 사람 나갈까봐 잘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게 만들죠. 이해가 되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의 길에 가서 간신히 99개, 100개 이렇게 채워가지고 온 게 아니라 200개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한 거잖아요.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롭다고요. 그래서 기대치를 넘어가요. 이걸 우리들이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27절 후반에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 이게 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처음부터 죽이겠다고 말한 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일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줘야 되죠. 자기 측근들 보기에도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뺏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가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저쪽을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저쪽은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쪽이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거를 뒤집어서 역전을 하게 한다고요. 상대방이 충격받을 일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였다는 것을 사울이 압니다. 이거는 자기가 보기에 확연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 자신은 다윗이 우려가 되고 그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그를 또 사랑했어요. 아니, 내 식구가 저쪽을 사랑하면 어떡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울 입장에서는.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특이한 일이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진짜 특이한 일입니다. 왕이 자기 신하 그리고 사위인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해서 체득하게 되거든요. 체험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고 저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고 그러면서 자기가 온갖 머리를 쓰면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직접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런저런 방법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화를 돋궈서 너 한번 덤벼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통해요. 자기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저쪽한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쪽이 머리를 써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사울이 느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대적이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리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끝까지 죽이려고 덤벼요. 그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으셔야 돼요. 또 그래야 살맛이 나죠. 그러면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부분도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다윗의 적으로 살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손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손 안 잡아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언제까지? 지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를 그는 생각하지만 나는 안 죽게 되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내가 뭐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변할 것이다.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두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사람들이 많이들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걸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에게 뭘 맡겼어요? 재정 맡긴다는 것은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그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왜 뒀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단다. 이거 알고 사역을 해라.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뭐 어떻게는요? 가룟 유다를 보면 아시잖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말이 나오고 마음은 그렇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긴 한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 밥 먹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 그러는데 아무도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하도 친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 찍어다 주는 사람이 그다라고 하면서 빵을 줬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근데 아무도 그거를 보면서도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이가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직접 묻기도 합니다. 접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말했다. 그래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요? 평상시 너무 잘 지냈으니까. 그 예수님 팔러 올 때도 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시죠? 입맞춤을 합니다. 사랑의 표시를 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중인격, 이중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 씻어줬어요? 안 씻어줬어요? 씻어줬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감동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감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걸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면 된대요. 되긴 뭐가 돼요? 예수님이 해도 안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마지막에도 분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껴도 대적할 사람은 끝까지 대적을 합니다. 지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간혹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이 얘기는 항상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비교가 되는 지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뭐 이러든 저러든 난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뭔 도움이 되겠어요? 브레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느 조직에도 브레인이 있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러면 곤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일을 더 망칠 소리만 해요. 이 사람은 없는 게 낫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죠. 말만 하면 헛소리만 해요. 이 회의가 오히려 엉망이 돼요.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역기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회의도 하고 하는 게 그래도 나은 거예요. 혼자보다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탁월하게 나은 사람이 있어요. 모임을 하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계속 뭔가 전체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유익한 얘기를 하는데 언제 보더라도 누구보다 좋은 말을 해요. 그럼 눈에 띄어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해결책 자체도 달라요. 다르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달라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게 훨씬 좋아요.
그 해보면은 그게 확연히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이름이 매우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딸 미갈을 주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약속 불이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던 것처럼 사실은 그보다 더 심하게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사울의 잘못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생각을 해보면 첫 딸, 맏딸 그 메랍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따놓은 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메랍을 사울왕이 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왜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는 명예를 뺏기고 사랑을 뺏기고 부당하게 뺏겼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참 부당하게 뺏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었다는데 나는 겪은 게 굉장히 많아요. 소설로 써도 될 정도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무리 소설이라도 거짓말이다 그럴 것 같아. 이런 일이 어딨냐. 근데 그런 일을 상당히 제가 많이 겪었어요.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근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그는 모욕을 잘 참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서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참금을 안 줘가지고 깨졌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또 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아버지랑 싸웠다는 얘기 없습니다. 하여간 무엇보다도 메랍의 경우는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화가 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잘 참고 넘어간 겁니다. 잘 참고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번에 공주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울왕이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생명을 건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정해진 기간이 딱 있어요.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26절에 있는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즉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악한 자의 괴계로 인생이 끝장나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의 괴계를 의심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그의 인생은 끝장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죠. 그러나 아까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된 게 아닙니다. 메랍 공주권도 그렇고 잘 된 게 아니죠. 그러나 사울의 모든 악한 노력이 오히려 다윗이 백성의 신망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적용점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또한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데 좋은 데보다 내가 좋은 데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는 거기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그 대학교 나온 사람도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는 이 학교의 이름을, 명예를 먹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만하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학교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좋은 데 가고 뭐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갔기 때문에 그곳이 빛나는 게 맞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좋은 데 가겠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감으로 해서 거기에서 빛이 나는 그곳이 유익이 되는 자리가 돼야 되죠. 다윗은 그의 행동과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빈틈이 없이 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불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국 한참 후지만 왕이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약속대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적은 사람으로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귀한 말씀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증거가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한없이 모자른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더 크게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필요를 주님께서 하시오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